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욥기 1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이 욥기서를 묵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근심 또 해석의 어려움을 안겨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 6절부터 12절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절대 알 수 없는 차원의 일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욥기의 저자는 지금 우리의 차원을 벗어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이 하늘의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에게는 마치 비밀과 같은 그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천사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 하나의 의외의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존재는 바로 사탄이죠. 여기서만 봐도 우리는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절을 지나가기도 전에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해볼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알현하고 있는가, 찾아왔는가? 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왜 사탄이 등장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허용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 사탄을 즉각 처단하지 않으시고 내쫓지 않으셨는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는 이 6절에서만 정말 많이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서를 지금 보지만 이 욥기의 저자는 이러한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천사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타나 있는지, 왜 사탄이 그 자리에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을 보시고 내쫓으시거나 처단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해답을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자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내용에 포커스를 두면서 이 욥기서의 핵심 주제가 다른 것에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욥기서를 이제 쭉 읽어 나갈 텐데 우리가 이 욥기서를 정말 깊이 있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이 욥기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 성령의 감동으로 야고보서를 작성한 이 야고보에 따르면 이 욥기서의 핵심 주제는 이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감사하게도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서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들을 던져주셨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욥의 인내,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자비와 긍휼, 이것이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핵심적인 욥기서의 주제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욥기서의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주제들을 그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7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찾아온 사탄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사탄이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하다 왔는지 모르셔서, 궁금하셔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게 되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그 질문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그 아담이 있어야 하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그 아담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실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사탄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면서 지금 사탄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아닌 곳에 있음을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또 사탄에게 스스로 그 자리에 있는 목적과 의도를 실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7절에 등장하는 사탄의 답변,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게 되면 마치 사탄은 하나님께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듯이 대답하고 있어요. 두루뭉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도대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라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멘션은 싹 빠져 있어요. 그냥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고 사탄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정말 이렇게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또 많이 다녔다라면 사탄이 그렇게 했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 이렇게 두루 다니고 많은 곳을 다니는 이유는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삼키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봤을 때 이 사탄이란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accuser, adversary, 대적해야 할 적 또는 고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10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사탄이 욥을 고발하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고발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탄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듯이 사탄이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시자마자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마치 사탄이 주목하고 있고 지금 삼키고자 안달이 난 사람이 욥인 것을 아시는 듯한, 하나님께서 그 욥을 너가 주의하여 보았느냐, 너 욥 한번 챌린지 해봤어? 그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야. 너 걔 한번 건드려 볼래?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 만약 사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고발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되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지금 사탄은 무엇으로 고발하고 있냐면,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알고 저렇게 훌륭한 신앙인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거 다 거두어 보십시오. 저에게 그 권한을 주셔서 한번 다 사라지게 해보십시오. 그때 그가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아닌 그 것들에 목을 메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하늘에서 여러분을 사탄이 그렇게 고발하고 있다면 저 성도는 사실 진짜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들을 다 제외해 보십시오. 다 드러날 겁니다. 진짜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고 어떻게 대답하셔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사탄을 꾸짖고 책망하고 내쫓고 다시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무서우심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옳은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까 봤듯이 바로 그 욥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꺼내주시고 하나님은 12절에 가보니까 그렇게 욥을 고발하는 사탄을 꾸짖지도 않으시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욥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건드릴 수 있는 권한을 사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이 욥기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혹시 괴리감이 있나요? 사탄의 괴력과 고발에 넘어간 연약한 하나님, 의롭고 온전하고 정직한 자신의 백성인 욥을 보호하시지 않는 무책임한 하나님, 오히려 자신의 피조물인 욥을 악한 사탄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어주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혹시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내용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섭리까지도 퀘스천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대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 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야고보서 5장 11절 그 핵심 주제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 구절에서도 봤듯이 이 욥기서를 야고보는 성령의 감동으로 야고보서를 작성하면서 이 욥기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욥의 인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욥기서의 핵심적인 주제를, 이러한 말씀들을 읽어 나가면서도 함께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어떠한 포인트들을 놓쳐서는 안 될까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욥기의 핵심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사탄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계략과 고발로 하나님께서 넘어가신 것, 속아 넘어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사탄이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악을 행하기에 앞서서 지금 누구의 퍼미션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퍼미션을 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탄 스스로의 능력과 권세로는 성도들을 건드릴 수도, 고발할 수도, 공격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란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실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씨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전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악들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 악이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이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이 악하다고 우리가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선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악한 모습들이 세상에 나타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역경과 고난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선하지 않다고 우리는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인지를 보여주는 너무너무 핵심적인 중요한 이야기가 구약 성서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아버지와 또 어머니에게 크게 사랑을 받던 그가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순탄치 못한 삶을 살게 됐죠.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보디발의 아내 계략에 넘어가서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땅굴에 있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을 보고 선한 일이다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보디발의 계략에 넘어가서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것을 보고 선한 일이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 것을 보고 선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훗날 부총리가 되어서 곡식이 없어 자신에게 찾아온 형제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즉 나의 형제들인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편협한 사고로는 이 사건만 딱 봤을 때 이것이 철저하게 악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서는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뤄나가는 과정임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 수 있다면 다시 욥기서에 돌아갔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셔서 그가 했던 거짓된 고발에 속아 넘어가셔서 사탄으로 하여금 욥에게 고통을 안겨줄 걸 지금 허용하고 계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당장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허용하신 모든 것들, 그것이 심지어 역경과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뤄나가기 위한 과정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악하다, 하나님의 integrity,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question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긍휼을 부정하게 되고요,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를 지금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늘에서 고발하고 있는 사탄의 그 고발을 거짓 고발에서 진실 고발로 만드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진짜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좋은 것들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해하시기에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발생된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큰 그림에서 선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사탄의 고발에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에 특별히 욥기서의 주제를 더 깊이 있게 잘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욥의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의 말씀부터 이 욥기서는 욥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치켜 세워줍니다.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심지어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세상에 이렇게 온전하고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경외하며 이렇게 악에서 떠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욥이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고 단 한 번의 육적인 연약함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7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해도, 아무리 정직해도, 아무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해도 예수님과 같은 퍼펙션에 도달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욥을 칭찬하시고 또 욥을 귀하게 여기셨던 이유는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또 끊임없이 죄로부터 자신을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4절부터 5절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죠. 심지어 자식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속죄제를 드렸던 자가 바로 이 욥이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욥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2장까지 보면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정말 생명 하나 빼고는 다 거두어 가시는 이런 심각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2장까지 보면서 이제 더 보겠지만 욥은 그러한 가운데서도요, 진짜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가 아니 당신 그런 하나님을 아직도 신뢰하냐고, 그런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주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장 이후의 내용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 욥의 다양한 이야기, 자기가 하는 이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말 속에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이러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욥의 마음을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있길래 욥은 그렇게 자신이 의로워서 하나님께 역경과 고난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한 자는 형통의 복을 누리고 악한 자는 고난을 받는다는 사상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자가 되면 무조건적인 세상의 형통의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무조건적인 고난과 역경을 받는다라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과연 그것뿐일까? 여기서 욥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악한 자에게도 세상적인 형통함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그 일시적으로 봤을 때 그 형통이 무조건적인 복이고 고난이 무조건적인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고난을 복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형통함을 저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놀라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욥이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괴리감이 있는,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 마지막 장 42장으로 가보게 되면 욥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마지막에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던 하나님은 반쪽짜리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가깝게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자 욥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많은 자비와 긍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이제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보다 더 풍성하게, 더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면이 등장하죠. 근데 그 이후에 욥의 삶은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욥이 살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또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갑절의 복을 주셨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만약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욥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을지도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형통을 복으로도 고난으로도, 또 우리의 역경과 고난을 복으로도 고난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욥이 알게 되었다면,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시 또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아마 욥은 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짧게 정리해 보자면,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또 하나님 그 놀라운 계획이 마치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을 이뤄나가시며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시는 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우리 함께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이 찬양의 2절을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계획과 선하신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내 시야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 알량한 인간적인 지혜로는 그것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자비와 긍휼 하나님을 내가 따르고 신뢰하겠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의 찬양이에요. 우리 잠깐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한 번 더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때때로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긍휼이 많으심을 내가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서도 그 고난과 역경들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내가 평생 동안 굳건하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만 붙잡고 마귀의 고발과 공격에 넘어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